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이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뜰 24시입니다. 기도 제목.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 모든 훈련은 다 마쳤어요. 렘넌트 특세부터 집중 훈련까지. 왜 그 훈련들을 해야 했냐?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놨다고 했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이 제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미 복음이 없는 많은 청소년 현장들이 빈 곳이에요. 빈 곳. 많은 청소년 현장들이 이미 재앙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또 우리 중일 렘넌트들은 또 처음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눈은 늘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없는 빈 곳을 향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와서도 사실 이런 변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빈 곳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빈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훈련들도 다 마쳤고 지금 마지막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는 금토일 시대예요. 하나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녁마다 최대한 우리 랩런트들도 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오셔서 랩런트들이랑 한 명이라도 또 그 시간이라도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찬양팀, 임원팀, 미디어팀 모든 팀들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야 계속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가도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237 선교 치유 후대 25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하나 AUTC.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알죠?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방송 시스템인데 그 전에 이제는 내가 다락방 운동에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행동도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송 시스템. 지금 우리 미디어팀 이번에 오늘 뭐 면접 본다고 하는데 모집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이처럼 미디어를 만지질 못하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태권도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서처럼 배우는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발판이 돼요. 어, 관심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꼭 가서 여기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배우세요. 여기서 배우고 지금 여기서 잘 배운 형 언니들 오빠들은 이제는 하나올까지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제는 지금 본당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교에서 하는 이 본당 시스템은 전 세계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한 이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랩런트들은 잘 이 미디어를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두고 미래를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에요. 아직도 사실 우리 집중훈련 한 그 피로가 아직도 남아있죠. 저도 지금 막 다리가 뻐근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서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피곤하겠다. 쌤들도 그렇고.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내려고.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저도. 근데 진짜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고,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부름 받은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고,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냐? 나에게 있는 흑암, 교회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시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냐?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도록.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 임금이 만든 문화와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항상 여기에 내가 인도 받아가는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딱 오냐면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딱 따라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에요. 내 성공과 사업을 물려주는 게 유산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뭐냐면 영원히 남는 거. 그게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 그게 최고의 보화라고 했어요. 왜냐? 영원한 거니까. 진짜 그냥 있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아는 만큼,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말고요. 내 마음으로 믿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단은 처음부터 인간의 주인을 바꿨어요. 하나님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그 인간을 사실 우상 숭배하며 결국에는 사단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사단은 처음부터 주인을 바꾸게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가치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게 다 사실 변화되어져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그 잔치에 주인 될 때 물이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 했어요. 원래 내가 제공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렘넌트의 뜰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성공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 어디에 결국 실패하냐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사실 실패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잡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어떤 시대냐면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체들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뉴에이지 얼마나 귀신을 섬기는지 알 수 없고, 프리메이슨은 매일 모인다고 했어요. 그 바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 매일 프리메이슨 그 회당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귀신 섬기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려고요. 전 세계에 지금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건들 수도 없어요. 공항에 가면 다 있잖아요. 이제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척. 일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길 가다가도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족속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면 돼요. 나는 그 사람들처럼 매일 안 드리는데요. 괜찮아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말씀만 잘 붙잡아도 충분해요. 우리 갈멜산 전투 잘 알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가 잠깐의 기도였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에 성공하는 게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예배를 한 번이라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맛을, 이 가치를 한 번도 체험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왜? 한 번 체험하는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에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것 영적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렘넌트 7명들의 승리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요셉은 노예로 감옥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호렙산에서 가는 곳곳마다 회복했던 게 뭐예요? 성막을 회복했잖아요. 사무엘이 무엇을 회복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때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렘넌트 7명들이 다 뭘 했는지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 뭐 했습니까? 바울은 뭐 했어요? 결국엔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렘넌트 7명이 승리했던 그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전에 행하던 대로, 규례대로 예배하러 가던 중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가 흑암 상태였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영적 세계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전문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실력을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곳이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실력이 준비돼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서 올바른 지금 다 거짓 영성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막 귀신 들린 애들 노래 부르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따라 부르더라고. 그때 저기서 내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또 꼰대주의 나와가지고 제가 부르지 말라 했어요. 막 그 크레이지가 아닌데 그 뭐야 샘 스미스의 그 뭐고 그 언홀리 막 그 부르고 다 같이 부르고 있길래 니 그 뜻 뭔지 아냐니까 알죠 하면서 뜻 알려주더라고 저한테. 그거 알면서 그걸 왜 불러 뭐 그거를 안 딱 봐도 아니죠. 거짓 영성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사실. 그 귀신이 내가 진짜 말을 더 할 수 없는데 귀신 들린 애들이라 말해도 안 믿어요 우리 랩런트들. 아니 뭐 가수지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렵네 이거 진짜. 믿으세요 그냥. 영성이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실력과 또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힘들을 가지고 재력들을 가지고 실력들을 가지고 다 올바른 영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들을. 그 다 가지고도 진짜 올바른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말 그 귀신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뮤직비디오 보면 다 선악과 귀신, 뱀, 다 나오는데 우리 랩런트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어떻게 누가 살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문성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인데 그 다음 뭐가 올까요? 올 다음에 혹시 추측해 볼 사람? 올킬? 올체인지? 올인? 올아웃? 아니 언약의 여정. 못 맞출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모든 게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딱 보여지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딱 전문성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걸 보든 언약의 여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눈을 현장 속에서. 그래서 실력과 영성을 딱 갖추고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올바른 전문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지 않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만남이 굉장히 그러니까 개, 돼지와의 만남 말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개, 돼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는 저 개, 돼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랩런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 교육자들과 전도사님과 다 같이 함께. 아주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냐? 랩런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가장 조심해요. 왜? 우리 랩런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아직 그럴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향을 내가 주느냐.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살리라는 말.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것 하나예요. 이 영향에는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향은 성경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불신앙이냐 아니면 믿음의 신앙이냐. 어떤 영향을 내가 남길 것이냐예요. 선배면 후배에게, 랩런트가 랩런트에게,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랩런트들 7명 옆에 7명들 주변을 보면은 둘 다 있었어요. 랩런트들 7명 옆에 보면 요셉도 그렇잖아요. 둘 다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야곱도 있었어요. 다윗 옆에 다윗을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랩런트들 옆 주변에는 같이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판단 내리는 거 아니에요. 판단 내리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 판단 내리는 것과 분별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 다윗의 고백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지나가는데 저주를 내렸어요. 그때 다윗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뭘 봤냐면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분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되는 눈이에요. 사람을 두고 판단 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나이대일수록 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압니까? 뭐 사람에 대해서? 커서도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만남 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남에 대해서 나름 공식을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만남을 통해 한때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기도하면서 만남에 대한 공식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수학 공식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A고 B 상대방이 B일 때 B가 조금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만남은 뭐냐면 A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B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시간표에 이루어질 때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요.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렘넌트를 만났다면 이 렘넌트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와 나 사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을 위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세상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 내리면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는 순간 더 이상의 이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했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판단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만 있냐면 그래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남에 대해서 잘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묶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루가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은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도행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강론하였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냐면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 속에서 묶어버리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시길 원하냐면 세상 임금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이 세상 임금이 결박되어진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임금을 결박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이 누렸던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와이프한테도 맨날 이걸 자랑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런저런 이렇게 막 계획 짜고 있으면 그런 거 너무 걱정.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몰라. 너는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늘 잘 챙겨 주시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누려요.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묶으면 돼요. 그렇게 딱 묶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를 건데, 이 찬양은 저도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감정적일 때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럴 때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 부르면 얼마나 이 가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닮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의 비전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감정대로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처럼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저도 감정이 올라오고 힘들 때, 낙심될 때 혼자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힘든 거 알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겪을 거 알아요. 그때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된 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함께 말씀 잡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 24의 뜰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성공하는 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여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해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교육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또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결론 맺음으로 날마다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흑암 경제를 결박하며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